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러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죠? 마음에서부터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총명과 명철과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세요. 그걸 왜 보내시는가 하고 기도를 해보니, 지혜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데,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들이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어요. 뭐의 몰락이요? 이스라엘의 몰락. 이스라엘의 몰락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예배 속에서 무너져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예배가 무너진 계기가 뭘까요? 바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고 12,000명이 정도 넘을 수 있고, 2,000명 정도를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후궁들과 빈장들을 둬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때, 우리 백제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죠? 삼천국녀 의자왕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냥 외우기 쉽잖아요. 왜 망했죠? 바로 의자는 원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되게 포부가 컸고 되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무왕은 대단한 왕이죠. 익산의 서동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잘했어요. 40년 집권 동안에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아버지의 어떤 지혜로움과 지식과 또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산당에 가서 이방 제사를 지내는 이 사건을 벌립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혜로운 마음을 그가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어디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먼저 1,000번제의 중심은 마음에서부터 그 중심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몇 번 속잖아요. 속고 사기당하면은요, 멍충이가 아닌 이상은 그게 대해서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막 섬기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 이만큼 해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런 계산기를 두들긴다면 차라리 돕지를 말아야 돼요. 그저 그냥 잘 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가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들은 그런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여러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요즘 들어 부쩍 더 깨닫죠. 왜 그러냐?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는,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이런 성회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다. 당신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엉터당토하는, 누가 들었을 때는 아이고 저런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엉터당토하는 얘기 같지만, 그 응답하시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에 응답하실
응답하지 않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뭘 갖고 나가야 돼요? 내 심령, 내 마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러잖아요. 내가 이 마음적으로는 깨달아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나아가고 욕심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때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피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의 자리를 뺏겼다가 하나님이 날리기를 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누구의 핏값이에요? 누구의 핏값이에요? 이 원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지만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왕은 될 수 없지만 그가 누구에서부터 비롯된 사람이에요? 밧세바와 누구예요? 충신 우리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다윗의 죄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 잘 섬기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반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100%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도 100%, 순종도 100%, 99.99%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있잖아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아세요? 악한 자가 뭐예요? 의인을 이길 수가 없고 지혜롭고 뭐하는 자 공의롭고 정말 선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착하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하다고 그랬죠. 그럼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저 나쁜 짓 하냐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처음에 할 때 잘해라. 말을 하면 좀 진정으로 얘기해 주는 이런 오면 잘해라. 제가 이런 말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뭐 정말 성회가 정말 그 기도원은 너무나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0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기도원인데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올라오시고 마스크하고 올라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점점점 여러분 놀래더라고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을 하나님이 또 보내시더라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얼만큼을 헌금을 5,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그 헌금을 놓고 어떤 강사가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연관돼 있어요. 아 이거밖에 안 했어요? 더 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언의 어떤 정말 능력이 있는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 영혼이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못 보는 자는 절대 종으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그분들은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 성산에 올라와서 힘들고 어려워서 올랐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헌금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시간마다 1,000명씩 올려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해보십시오. 그거 왜 보내줄까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10,000원씩만 해도 1,000,000원이라는 돈이 거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없는 사람은 못해도 최하 700만 원이라도 거친다.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줬다 이거예요.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좋은 성도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예물을 드린다. 이 100명이 못한 예물을 한 사람이 와서 수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봤다. 왜요? 마음에. 영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자리에 여러분 임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교회의 여러분 목자는 누가 돼야 된다? 주님이 돼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를 구해요? 내 나이가 어립니다. 약관의 나이에 내가 과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어요. 감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뭐예요? 왕이지만 뭐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지략가예요. 지략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뭘 구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그래 하였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솔로몬도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영광을 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니에요. 피해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죄에 대한 보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지혜로움은 여러분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로움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은 영적인 지혜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축복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을 지금도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일천번제라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건 다 줬어요. 그는 식물 박사요, 동물 박사요, 박사가 몇 가지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그거는 어떻게 돼야 돼?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가서 돈 벌려고 하고, 내가 이번에 이 집회 가서 이만큼 사례비를 받겠지, 내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벌어야지 생활하고, 이거 해야지, 아니면 나 이거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오늘 내가 이 주인공이 누구요? 어떤 영혼 하나 더 살아야 돼, 어떤 영혼 하나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말을 하죠. 아유 하목사 내가 돈 벌러 다녀 뭐하고 저. 아니에요. 진짜 돈 벌러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부자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부자들보다 더 가진 게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지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도 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또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의 근원의 마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그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성령님과 관계없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다. 근데 그 지혜가 그냥 왔냐?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요. 어려움도 있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할 때 이래요. 내가 무슨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뭐를 도와준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참 기도 한번 해주고 상담 한번 해줬는데 여러분 삼성에서 나온 그 공기청정기 있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당시에 250만 원 주고 그걸 하나 헌신을 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작게 보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 헌신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는 사람은 어때요? 와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걸 나한테 돈으로 주지. 그러면 그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다는 것은 내 계산과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은혜가 일어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신을 한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빨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진 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왕이면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자기의 마음. 내가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하냐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랬듯이 너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얘기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비슷하게 나온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된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윗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지금 많이 노쇠해 있고 힘들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자기 하나님 내가 믿고 천국 가야 될 그 하나님 잡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지혜로운 은혜를 갖는다는 것은 더 축복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지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지혜는요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누구의 방법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신다는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태태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음을 떠나고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나 잘 믿고 나나 천국 가야지.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래요. 제가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저는 말을 해요. 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면 당신들이 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버려라. 응? 집불도 뭐 모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을. 아유 나는 그냥 됐어요. 뭐를 뭐 무슨 뭐 마음이 뭐 내가 뭐 이러고 저쩌고 됐어요. 제가 그래요. 왜요?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왜? 나 하나님하고 같이 갈랍니다. 사람하고 같이 가봤더니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갈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너무 좋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하고 갈 때는요 아무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이 왕을 내가 어떻게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할고 그 두려움만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지혜로운 자를 보내시고 지혜로운 충신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자기 주위에 있잖아요. 좋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좋은 군사들이. 근데 그들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다윗의 마음에 정말 선한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선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군사들은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군사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어떻게 해요? 백성을 곤란하게 해라. 백성을 힘들게 해라. 백성을 죽여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다윗의 말에는. 근데 다윗도 있잖아요. 실수를 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를 해봐라. 그래.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모세에게도 그걸 싫어하신다고 하나님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계산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인간적인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걸 집어넣어서 자꾸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알곡이 되어가고 알곡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빼앗기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벌집 주시듯이 그렇게 다닙니까?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발병되는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요. 내가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내가 무시받았어. 근데 막 신천지 갔더니 막 잘한다 깡총 그러면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막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사람들이 그리고 신천지는 있잖아요. 청년들도 포섭할 때 가난하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절대 포섭을 안 해요. 막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냐 군수냐 시장이냐 도지사가 있냐 집안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막 비리비리하고 알바나 뛰고 그런 사람들은 포섭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의 정신입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뺏겨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뺏겨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뺏긴 자들을요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잡혀버리니까 저게 메시아가 아닌데도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줄 아세요? 그 많은 여인들과 있잖아요. 이방의 신들 그 사람들이 뭐하러 온 거예요? 귀신이 보낸 자들이에요. 마귀가. 그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하냐고 내가 말해줬어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진지 아세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성령 받지도 못한 내 영이 성령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혼이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 뭐 제자 훈련이네 뭐네 막 이런 걸 시켜버려요. 막 성겨버려라 뭐해라 막 그래서 교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교사라고 갖다 막 채워버린다니까요. 일꾼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꾼이 되려면 뭐예요? 낫을 쓰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이거를 잘 묶는 것도 배우고 해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제자 훈련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였다. 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괜찮네. 그것도 다수려면 매달 더 걸어줘. 괜찮네 이거.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마음이 거기에 뺏긴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아, 나는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 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나죠. 말 안 들어요. 그 뭐가 됩니까? 염소가 돼요. 염소. 말 안 듣고 안다 그러고 뭐 말 많으면 알아요. 알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혼을. 왜 그렇게 만들어 버리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 기술 배워 제자 훈련시켜 이런 거 없었어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었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주님이 마음을 줘요. 여러분 왜 바울이 위대한 순교자고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 말씀 전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줘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얼마나 지혜롭고 영적이었고 얼마나 예배 속에 승리했었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바라봤더니 거기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을 보고 믿었을 때는요.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광복절이 일어나고 해방이 되어서 기독교가 더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얼마나 순수하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면서 막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풍요로워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막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갑시다. 다른 거 없었어. 그래도 성도들이 막 은혜를 쏟아지게 받고 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잡았어. 근데 그게 지혜였다고. 지금 보니까 그게 영적 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국도 많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지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난에 벗어나고 싶어서 그저 우리 때는 가난해도 우리 자식 때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기도를 했어야 돼요. 이명박 장로의 어머니가 내 아들 가난하니까 내 아들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책을 보니까. 근데 내 자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다윗 같은 왕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기도할 때는 잘되기도 기도하고 맨날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나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뭔 소용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 내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저 가난한 것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잡는 것처럼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실 줄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악한 자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면. 이거 분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왜 안 보이냐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바치려고 하는 놈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게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무식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튜버들이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아예 TV에서 뉴스 자체를 안 봐요. 왜?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왜요? 그게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백성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래서 뉴스는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뉴스는 날씨, 스포츠 뉴스 그것도 안 봐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했는데 사진 쫙 바꿔서 이렇게 했다. 완전히 조작. 이제는 조작이 아니라 조잡해요. 영이 조잡해지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저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오직 험담과 술수와 그들을 죽이려는 그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역사를 알잖아요.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가 망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당나라와 어떻게 해요? 고구려의 정보를 주면서 망해요. 고려는 왜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무식함 때문에 망해요. 무식함. 그리고 황간 정치가 일어나요.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황관들이 일어나서 간신들이 일어나서 망해요. 딱 우리나라 최순실이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조선은 어떻게 망해요? 더 이상의 우리나라에 힘은 없다고 생각했던 이완용 을사오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백작의 자기를 받고 공작의 자기를 받으면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어요. 그때 고종이 했던 말이 있어요. 완용아, 네 속이 시원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그냥 완력을 쓰니까 완력으로 망한 거예요. 일본은.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어도요. 정말 백성을 위하고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 국가에도 악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나라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절대 그 나라의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그 반증이 뭔지 아세요? 유럽이에요. 생명들이 태어나질 않는 데잖아요. 노령국가가 되잖아요. 덴마크 같은 나라, 벨기에 같은 나라는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가요. 애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태어나질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가 패권을 다툰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힘 있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지혜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을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내리시고, 종교원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고 포로기로 보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예요. 이용해 먹어. 육적으로 하나님 잘해주세요. 돈 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용해 먹고 영혼이 왔으면 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 진짜를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떠나는 거 어떻게 못한다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을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요것들 못 나가게 하겠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 돈 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것들 나가면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혜는 또 충만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막 제도 속에 집어넣는 거 제자 훈련을 해라 뭐를 해라 하면서 성도들 막 돌리고 뭐 월삭 기도에 뭐야고 어떻게 막 안 빠지고 빠지려고 하면 부목사 보내고 누구 보내고 별 난리를 쳐서 성도를 그렇게 난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 옛날에 전도사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복음을 다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버티고 나가는 거는 목사 잘못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게 진리인지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나가는 거, 그 지혜가 없어서 나가는 거는 그 목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몫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런 거 아이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다 가르쳐줘.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털어봐야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다 말해줬어.
그런데 이상하네 하고 나가.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요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다른데? 벌써 어디 가서 신학교 있잖아. 1, 2년 다니고 와가지고 좀 다른데? 내가 배운 거거든. 이러면서 교만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 가면 교만해진다니까. 내가 많이 봤어요. 신학교 4학년까지는요. 그렇게 잘 지냈어요. 저하고. 그러더니 대학원을 딱 갔어.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이 계줄이라고 하거든요. 명찰 하나 신대원 1학년 하륜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다 목이 고든 백성이 돼가지고 학부생들하고 얘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야 거기다가 더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단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WCC 하는 놈 주제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 하전도사 그런 허접한 데 가지 말고 저보러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해라는 거야. 야 제가 그 말 듣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목사 되고 나서 그랬어요. 전화 왔길래 자네 WCCN이라고 애쓰네.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랬길래 속가도 하나님이고 마음의 뜻 하나님인데 그거에서 목사지련이라고 범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나는 그런 조잡한 교단에 안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네.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오직 예수밖에 없네.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17년 동안 여러분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해보래요. 그런 것도 아쉽지 않아요. 왜? 교만해진 거예요. 교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 교단 마크 있죠. 심볼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단 마크 그거 있죠. 다 우상숭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 믿음 우상숭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게 우상숭배가 안 되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고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거.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 있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볼 때 그 본질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마음에 이르는 것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병이 들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요? 하나님은 찾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시원하게 외칠 줄 종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고 찾아요. 할렐루야. 찾는다고. 반드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요 한 가지 어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식사 대접을 받고요. 감사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쪽 가끔 올라가는 길에 커피 마시는 카페가 생겼는데요. 얼마나 지혜롭게 그거를 잘 진짜 여러분 이런 디자인하는 사람 돈 버는 거 알겠어.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와, 근데 커피 값이 겁나 비쌉니다. 5,000원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 비싸.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거기. 그 차를 봤더니 고급차만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 산성 올라가는 그 등산로 그 길목이거든. 음식점도 엄청 많지요. 근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가서 봤어요.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석양이 지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거기를 그런 카페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도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되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근데 그 일 하나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지식은 당연히 배워야죠. 대학에서 배우고 디자인하면서 배우고. 근데 이게 뭐가 있어요? 바라보는 눈과 이 지혜, 이 가지는 사람, 이게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은요 다른 거. 제가 이 보면서 이걸 디자인하신 분은 이 건물주랑 되게 지혜가 많으신 분 같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100%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도 많이 이렇게 깨닫고 가요. 그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더라고요.
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이연복 셰프 같은 사람들 보면 그분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이 뭐죠? 이 냄새 못 맡는다고 하잖아요. 냄새를. 근데 뭐라 혀로 이걸 모든 걸 다 이게 뭐죠? 감별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대부분 음식을 하다 보면 이게 싱싱하지 아니냐 냄새를 맡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근데 이게 입에다 넣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생기는 지혜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부족해요. 근데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면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 지혜는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지혜를 제가 부족함을 채워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을 주는 거 내가 진짜 이런 거 싫어요. 나 이런 스타일 이런 거 다 싫어요. 나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걸 듣고 저분은 저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저런 걸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요만큼 주먹대기만큼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도 지혜가 됐죠. 세상적인 지혜지만 영적인 지혜는 뭐예요? 내가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그 지혜로웠냐. 누구 같은 사람? 나발의 아내 같은 사람, 아비가일. 이런 여자들 지혜롭잖아요. 자기 남편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막 다윗이 600명 끌고 막 쳐내려갔잖아. 먹을 거 좀 달라고 열심히 털 깎아주고 말이요. 헬퍼 해줬더니 이것들이 그냥 이놈이 나를 속여?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약속을 안 지키니까 쳐들어 내려오니까 그 얘기도 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빵과 포도주와 버터, 막 물을 막 우유를 막 갖다 주면서 막 진정을 시키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옥중서신을 썼다고 옮겨놓 막 우리는 됐다 200석이다 하면서 저런 멍청한 내가 해서 저런 지혜롭지 못한 자들 내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 여러분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거 쓸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 고향 남원 분들이 또 속아가지고 옛날 국회의원을 또 공천을 줬어요. 속았다니까 또.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불쌍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저들은 오직 저들은 자기의 기득권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탕관오리들밖에 되지 않는구나. 정말 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어디다가 횡단보도에다가 소독약을 왜 뿌리고 다녀요? 여러분 해봤어야지. 떡볶이를 여러분 젓가락으로 꼬챙이를 좀 어떻게 꼬챙이를 찍어 먹으라고 떡볶이인데 그걸로 젓가락으로서 이 지혜라고는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오뎅을 어떻게 먹어요? 옛날에 정몽준이 했던 서울 버스비가 얼마요? 그랬더니 70원이요. 이래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그냥 돈 벌어주니까 도련님 소리 듣고 잘하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70원이면 좋겠네. 우리 지원이도 웃어버렸어. 참, 지원이가 그럴 거 아니야. 10원 갖고 70원 갖고 요즘 뭐 할 수 있까요? 이럴 거예요. 지혜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여러분 일본이 막 지금 코로나가 한 1000만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지금 검사하면은. 근데 검사 안 해보잖아요. 왜요? 올림픽 못 해볼까 봐. 자그마치 200조가 손해를 봐보면 일본이 부도가 나본답니다. 막 똥줄이 타니까는 막 성질난게로 아베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본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내보니까 안 간다 그래본 게 여러분 아세요? 그게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구구가 나오잖아요. 일본노 앞잡이 야까마시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람들이 막 열받아 붙어요. 이제 바보들이야 바보들. 불쌍한 인간들. 온갖 더러운 비리 다 하고 그거 나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데 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같은 목사였으면 나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사임을 해볼든지 중요를 시켜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볼지 그 짓은 못하겠어. 나는 솔직히 당신 것. 내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장로라는 자가 권사라는 자가 가서 그런 소리 나오고 악물 떠는 소리고 5.18 악물 떠는 소리 나면 저는 결단을 성도들 앞에 딱 대놓고 얘기해서 저 사람들 안 나가면 내가 사임할라요. 깨끗이 포기하고 포기합니다. 왜? 어차피 지옥 가요. 그딴 식으로 하면은 할 얘기보다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짓지 못한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개차반찬한 사람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거 정도의 지혜로운 마음도 없이 어떻게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저런 왜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구들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구들이. 왜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공산당이 많이 된 줄 아십니까? 김원봉 같은 분들이 친일을 다 청산을 시키니까 공산당이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우리 남쪽은 안 했죠.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옛날에 막 서장하고 경찰청장하고 정치하는 놈들 데려다가 다시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지혜.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목회 안 합니다. 솔직히. 미쳤습니까? 창피해서라도 못합니다. 내 자식들한테 여러분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라도 해놔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신천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목사님들이 그래 우리 뭐 지금 당대표시니까 지금 말을 못 해본다 나한테 전화했길래 이런 내가 후라번호 신발을 찾아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니들이 목사냐고 그랬어요. 사람 새끼가 사람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주둥이 찍고 가서 시장 만나가지고 빨리 이거 조사하라고 얘기해라. 그게 총회장의 임무다. 우리 교단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도 인정. 이게 총회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못하면서 총회장 뭐하러 하냐고 나는. 나쁜 놈들이라고 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를 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금 핍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바르게 잡아준 거예요. 불법 건물 지어놓고 이거 건물 잘못됐다고. 아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렇게 나오면은 다 그러면 가이사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전기세도 내지 말고 수세도 내지 말고 그냥 기름도 주유소 넣으면은 알았어 천국에서 갚을 거야 패퇴 오고 그러고 다녀버리면 되겠네.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다시 지금 해야 돼.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혜로운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 관중이 있고 저 목사님 가면은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옛날처럼 있잖아. 여의도 광나루 앞에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모여서 은혜 받고 막 그런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가난함을 받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종들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일어나야 돼.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완전 교회가 친일파 교회 이거 교회가.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빨갱이가 누구냐 그래서 니들이 빨갱이야 이놈들아. 지들만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지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누가 더 닮았냐? 대통령이 닮았냐? 대통령이 야 니들이 더 나쁜 놈이냐? 대통령 어디 김정은이 김일성이 이렇게 당하냐? 아우지 탄광에 보낼 놈들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딱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누가 더 공산당에 가까워 하는 행동을 봐보세요. 누가 더 가깝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는 분별을 못해요. 대한민국 35%가.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그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받을 거다. 4월 15일까지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 응답받은 거 얘기해 줬어요. 4월 15일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의가 서해지게 해라.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누구는 막 조사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짓 하는 자가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대놓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봐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시겠는가? 왜? 그래도 의인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지.
지금 신천지를 욕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인들 빼가면 신천지 욕하고 저런 짓 하면 좀 참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화가 엄청 나 계신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하고 신의 존재가 있냐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내 힘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날이 오겠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영혼들, 이 복음이 다다라서 어떤 영혼들이 형성이 되어서 그 불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집회를 통해서 또 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죠. 저는 그런 거는 다 내려놨습니다.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 아무리 전해줘도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못하는 거,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줄 뿐이고 그들이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고 그들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걸 왜 깨닫냐면 하나님은 다 개인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해주고 뭘 해줘도 나는 실패했거든요. 도와줬어. 좋았어. 실패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한가롭게 그런 얘기를 들어줄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이건 좀 적당히 타협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요? 그게 되게는 제가 좀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아 몇만 명 천국 보내놓고 나는 못 가보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알곡은 생각보다 적어요. 40kg를 정미소에다 넣어보세요. 몇 킬로 떨어지나? 40kg 정확히 안 나오죠? 줄여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진짜가 됩시다 우리. 저부터 부족하지만 자격도 없는 목사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내가 가는 눈에 보이는 솔로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지혜를 갖는, 그게 먼저였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성군이 되었고 솔로몬은 이걸 통해서 세상 걸 잡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끝났어요. 왜?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를 해요?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솔로몬은 못 돌아갑니다. 문제가 뭐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천하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거고 저는 거기에 일하는 사환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는 뭐예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죠.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